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압니까? 뭐일 것 같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6편이라고 하는 그 성경 보면 26절인데 26절이 다 감사라고 돼요. 다 감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이 2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시로 계속된 시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생활하라, 감사하며 살라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어떤 유명한 명언들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알고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의미,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감사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시간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역사를 한번 유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크게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주는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제일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입니다. 유월절.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이때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금 가면서 이 누룩이 들어가고 여러분 빵을 쪄먹는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해서 납작하게 해가지고 말려서 구워서 먹어야 되지만 그것도 그게 안 되니까 말려서 이 무교병을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6월절 다음부터 한 주간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6월절을 무교절을 지켰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이 7.7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49 다음에 52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7.7절 6월절 지난 다음에 49일 지난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절기를 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9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아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6월절 그 다음에 이날에 보리와 밀을 거두었으므로 보리를 수확한 절기로 백추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그런 절기의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지난주에 했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때 했던 걸 기억하면서 풀로 이제 그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가 되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기도 하면서 7일 동안 지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이때 여러분 이 절기가 곡식을 거두어서 포도 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쌀들을 다 이제 거둬가지고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수장절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초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바로 이제 늦은 그런 가을에 거두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국교인 성공회 여러분 헨리 7세 때에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 성공회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성공회가 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종교계에 일어났던 많은 그런 이 개신교를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제임스 왕 때에 아주 핍박이 심했는데 이때 청교도들이 여러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180톤 정도 되는 이 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 12월 21일에 아메리카 대국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륙한 일행이 한 100여 명 되었고 그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야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야만인들의 기습을 받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추워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44사람이나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되자 여러분 그곳에 맞는 어떤 이 곡식을 이렇게 파종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가지고 종교들이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심어도 안 돼.
이때에 친절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생산해서 드디어 가을에 만찬을 베푼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부르고, 그리고 칠면조와 각종 그런 이제 곡물들을 쌓아놓고 이제 먹고 나누고 그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어원으로 영어 명칭인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 날, 감사를 드리는 날, 땡스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라틴어에 여러분 16세기에 이 땡스와 기부라고 하는 결합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국정일이 된 것은 먼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로 이렇게 먼저 이제 감사절로 정했다가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국가 감사의 날로 정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냐?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저는 복받은 이유가 지금 많은 타락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항상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종교도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글자가 지폐에 여러분 달러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국가 절기를 세운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한 것을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특별히 복을 많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부활절도 지키면서 여러분 부활절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 날 다 모아가지고 대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뭐 칠면조가 없으면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 사람들을 베푸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전해오면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는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분 차지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감사절기를 정해서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해서 드린다는 거 이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혹시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부흥회 절기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해.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항상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때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중얼중얼 뭐예요? 이번 주가 부흥회 기간이에요. 어디서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열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 예? 항상 365일을 감사하지만 이때는 특별히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정해 드리는 거 소중한 믿음의 여러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 만물 삼라만송이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잘 돼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고 성공을 한 것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도록 주세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하고 막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데리고 가버렸어요. 네 것이 되겠어요. 북한은 해마다 태풍과 홍수로 흉년이 계속 들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해마다 풍년이야. 태풍이 와도 풍년, 비가 안 와도 풍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먹을 것을 늘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걱정이에요. 예전에는 북한을 그래도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꽉 막아놔가지고 어쩌다가 생색 내려고 한번 준다고 하면 이제 북한도 막혀가지고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예? 맛없어서 안 받는 건지 기분이 상해서 안 받는지 더러워도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누가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뭘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나는 좋아하는데 지 마음은 안 들거든. 아니요 저 안 먹어도 돼요. 그 시어머님이 그다음부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성도들이 누가 뭘 주든 간에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온다. 여러분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받고 그냥 말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더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하루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이제 담긴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 상어는 너무너무 비싼 한 순전한 나드 옥합인데, 나드 향유인데, 여러분 그 당시 1년 동안 장노동자가 모아야 될 그런 금액이 이 한 옥합인 거예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비싼 거를 예수님께 드리느냐 하면서 막 또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여러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녀의 죄가 많도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랑을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여러분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죄인들이 고귀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이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고 공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역경이라도 지나고 보면 다 이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감사해?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아 진짜 우리 정순장 선생님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어요. 더 아픈 거야. 그래도 시끌벅을 감사를 해. 뭘 감사해? 그래도 안 죽은 게 감사하지. 죽을 정도로 아팠어. 힘들었어. 그래도 감사하고 있네. 왜 감사해? 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미국에 여러분 1860년대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3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던 스펜스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급히 달려가서 루프를 허리에 메고 6시간에 걸쳐가지고 급류와 파도와 싸우면서 17명을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손길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더 유명하느냐? 17명을 살려낸 것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17명의 한 사람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나 부유하게 산 사람들 그 배를 탈 정도면.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야박하고 간사하고 예? 힘들고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이번만 살려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살아나면 어? 언제 그러냐는 듯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번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 가니까 서울 영락교에서 했는데 한경진 목사님 자서전을 육성 자서전 돌아가시 전에 이 녹음기를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육성 구술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그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감사. 누구 감사? 나의 감사. 그래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부모님께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 그 다음에 배우게 하시니 감사.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견문을 넓혀주시니 감사. 미국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던 하나님께 감사. 그 책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전쟁이 나고 막 그런 상황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 자서전 전체가 다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감사하지만 마지막에 내 삶을 정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살아주신 사람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우리 둔독교회와 함께 생활했던 걸 감사하고 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뭐 구술 자서전을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쓰고 나도 지금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 나의 감사 한경림 목사님처럼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원망 불평 누구 탓하지 맙시다. 정권 탓하면 뭐 할 거예요? 제발 남편 탓 좀 하지 마세요. 돈도 못 벌어 우리 남편. 뭐한 남편 무한 남편. 부인 탓할 거 없어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받는 축복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 기억하면서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